여호수아 성경을 다 마치고요. 이제 어느 성경을 함께 나눌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사기를 나누면 여호수아서와 연결성이 있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 사사기를 쭉 보다가 제가 예수님에 관한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언급되는 그런 말씀을 전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간복음 중에 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민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오늘은 그 선택이 어려워서 선택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조금 제 자신에게도 좀 적용하고 싶은 그런 성경이라서 한번 이 번아웃이라는 것을 좀 다루어 보고자 여러분과 오늘 나눕니다. 어쩌면 처질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쉬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는 익숙하게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세대들은 그냥 탈진, 그로기 상태의 어떤 그런 탈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론 캔더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아주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탈진된 상태를 번아웃이라 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것이 신체와 정신을 넘어서 영적으로조차도 고갈된 그 상태를 번아웃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스토브에 토스트를 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토스터기를 대학생 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친구 집에 갔는데 빵을 2개를 딱 넣고 조금 있다가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빵이 위로 톡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전에 프라이팬에 달구어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다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새로운 문물에 감탄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저도 사서 아침 먹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탁 했는데 처음에 하는 날 새카만 게 나온 거예요. 그게 시간을 조정하더라고요. 그걸 잘 몰랐어요.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생빵에서부터 새카맣게 타는 과정까지 그래도 단계가 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게 있다면 마지막 단계 새카맣게 타버린, 그래서 도무지 어느 한 부분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번아웃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거의 소용을 다한 상태, 죽지 않았지만 늙지 않았지만 그런 것 같은 상태가 바로 번아웃인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이것은 몇 번씩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성향에 따라서 그것이 더 자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감정적 성향을 지닌 사람, F 성향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조절하지 않으면 여러 번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회복도 탄력성 있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늘 F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번아웃을 바라보면서 저는 T다, 확실한 T다. 번아웃이라는 것이 자주 오지 않지만 오고 나면 긴 시간 동안 사색이나
생각에 빠져서 올라오는데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T 중에 T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는 젊어서는 분명히 열의에 가득한, 애국심에 가득한, 그리고 행동주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을 위하여서 살인을 할 만큼 그런 뜨거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난 뒤에 그의 그 너무 뜨거운 성정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을 다시금 살아가게 됩니다. 전날의 40년이 그에게 왕자 교육, 왕궁 교육으로서의 엘리트 코스였다면 급격하게 그의 삶은 변화되어서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랑과 천막 인생과 유목과 그리고 대릴 사위와 변화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의 뜨거운 애플을 T로 좀 가라고 다듬으신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듬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200만 가나안 이동, 200만의 광야의 백성, 지금 구미 사람들이 40만, 50만 사이에 있는데 이거에 3배, 4배 되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이 아닌 광야의 환경에 있을 때 그들을 통솔하여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것을 알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광야에서 목동을 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많은 부분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했고 그의 80년의 교육기간은 40년을 견디기에 충분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끌어 갑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당연히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의 불만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는 눈에 보이니까 모세를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불평하고 불만해서 모세의 마음에 괴로움을 쌓아가고 모세는 그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 속에 가득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는 은혜, 믿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집어삼킬 만큼 백성의 불만은 고조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말로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수고하지 않고 먹을 것이 해결되는 이런 놀랍고도 놀라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은택을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만은 고기도 못 먹는 광야, 빵만 먹어야 되는 불행한 인생.
그리고 그것을 삼시세끼 먹어야 되는 고통, 질린다. 그래서 방향은 가나안으로 정해졌지만 우리 이거 안 주면 돌아갈 거야. 걸핏하면 그런 거예요. 나 편한 일 안 주면 회사 그만둘 거야. 월급 안 올려주면 그만둘 거야. 컴퓨터 안 사주면 엄마 나는 공부 안 해. 이런 식으로 극단의 딜을 계속해서 해오는 거죠. 여러분 어떨까요? 지도자의 마음은. 모세는 지도자의 마음이 있었지만 더더욱이 아비의 마음이 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놀다가 번아웃 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쉬다가 번아웃 되는 거 보셨어요? 휴가가 길어서 난 지쳤어. 여행이 너무나 길어서 난 지쳤어.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는 노동에 종사할 거야. 근데 그런 거 잘 없어요. 번아웃의 기초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번아웃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될 대로 되라. 안 되면 그만이지. 100을 이루면 어떻고 200을 이루면 어때?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우유를 먹으면 어때? 한평집에 살면 어때? 초등학교를 안 가면 어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책임감으로 무게가 느껴지겠어요?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룰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있는데 그의 책임감은 이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목적이 분명하면서 오는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한 책임을 느끼세요? 무엇이 가장 무거우세요? 부모는 당연히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제일 큽니다. 자녀들이 20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들은 정말 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책임감도 마찬가지겠죠. 전 국민을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게 하는 그 하나의 책임감과 그 다음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국방과 경제에 대한 책임감. 근데 이것이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을 쓰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는 것이죠. 매번 모세는 배신당하는 겁니다. 이것만 주면 우리가 조용히 할게요 했는데 줬어요. 살을 애는 또는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하여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값없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을 가지 못하고 한 달을 가지 못하는 거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한 번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홀로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셔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케 했습니다. 그런데 번아웃, 탈진이 되면요, 인간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눈을 향해서 자기 혼자만 이 세상을 무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외로움과
고독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게 가장이라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무겁고 나는 온 가정의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직원들은 철이 없고 경제에 대한 동향을 알지 못하고 리더십의 고민에 참여하지 않고 리더십이 가는 길에 한 사람도 손을 보태주지 않는다라는 나 혼자서 이 기업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놈의 집구석은 나 아니면 안 돌아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200만이 되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주님이 나를 이같이 행하실진대. 그의 책임은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말 안 듣는 것은 백성이었는데 번아웃이 되고 탈진이 되면 그 핑계와 하살이 어디에 가느냐? 일반의 사람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또는 자기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핑계와 그런 불평을 하게 되어서 번아웃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우리가 다 불편함을 겪게 되고 힘이 들게 됩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하느냐? 믿음에 출중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를,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주님이 그렇게 이 상황을 만드셨는데,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이 주님 때문에 왔는데, 백성의 불순종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왔는데, 주님이 이것을 그대로 두십니까? 방치하십니까? 내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거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구하옵건대, 내가 주님께 기도하옵건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모세가 지금껏 받은 은혜의 종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죠. 모세가 지금껏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동행이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죠. 그래서 어떤 갈등과 어떤 풀기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능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고도 그는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 탈진, 육체의 탈진, 정서적 고갈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고, 그 원망의 끝에 하나님께 이상한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구합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나를 죽여. 내 목숨을 주님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번아웃 당한 사람들은, 탈진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됩니다. 왜?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동경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다. 산다라는 것은 수고롭고, 산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이에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해요. 그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유일한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짚어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에 실패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구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더 이상 어떤 길 찾기를 포기하고 그냥 엄마 난 죽고 싶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참 신을 섬기고 있는가? 기도의 대결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참 신으로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방신을 섬기는 모두가 보게 하고, 그리고 그 패배자들은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결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오히려 자기의 목숨에 위협을 당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많은 무리들의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이 정도 한 거 내 삶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이 정도 한 거 나는 만족합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로서 나는 내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죽는 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새로운 한이나 새로운 희망이나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열정을 불러내기에는 내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까맣게 번아웃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오직 남은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넉넉하오니. 모세와는 조금 다르지만 좀 더 우울하지만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의 번아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바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위하여서 인생을 바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도 번아웃이 올진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나 잘난 거 위하여 그렇게 살면 번아웃이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번아웃 옵니다. 그 번아웃은 여러분 불면의 밤으로 오고 우울증으로 옵니다. 불안증으로 옵니다. 조급함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왜 죽으려고 합니까? 왜 죽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죽음과 세금 외에는 우리에게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죽고 모든 인간은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된다. 이거 외에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 인생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 불확실한, 이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은 끝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종결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름이 아리 크루글란스키라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에 조금 공감을 받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우면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종결의 욕구를 가지는데, 오늘 이 모세도 그 종결의 욕구 속에서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도 그 종결의 욕구,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거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이 종결의 욕구 때문에 주님 끝내주십시오.
마무리 짓고 싶다는 거죠. 고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 인생의 후반에 가면 우리는 이 종결의 욕구를 실천해 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자꾸만 뭘 넘겨줍니다. 내 책임감을 넘겨줍니다. 기술도 넘겨주고 자금도 넘겨주고 때로는 다른 모든 결정권을 넘겨줍니다. 왜냐?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갈 수 없고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종결이 되면, 끝내면 다음 세대로 우리의 것을 넘기고 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다가 우리는 번아웃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식구들 어렵게 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왜 내 짐을 안 져주냐고, 내가 죽어야 끝나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주여 내 숨이 가쁘니 내 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주님께 말하면 주님은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해결책은 이겁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죠.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그렇게 힘드는데 너 혼자라고?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주변에 수많은 너와 동급의 지도자들이 있어. 왜 너는 너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의 일이 자꾸 무거워지는데 왜 그것을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냐? 70인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너의 일을 분산시키고 네가 혼자 하던 일을 70명이 나누어 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는 회복하고 너는 기력을 돋우고 그리고 더 큰 일을 계획하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관리자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관리자의 자리로 나가. 왜 너는 계속 현장에 있으려고 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쩌면 현장형인가 봐요. 남한테 일을 못 맡기는 사람이었나 봐요. 너무 긴 시간 혼자 일했어요. 그래서 70인의 책사, 70인의 기획자들이 들어서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시는 거죠.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엘리야는 더 심각했어요. 엘리야는 도망갔기 때문에 먹을 것조차 없었어요. 번아웃이나 지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모세에게처럼 새로운 방법, 혼자 하지 않고 나누면 가능한 그 방법을 제시하거나, 엘리야는 이랬어요. 너무 지쳐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이 손가락 하나 까딱이 안 되는 그 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물을 갖다 주시고 고기를 갖다 주십니다. 마셔라, 먹어라.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몸에 기력을 돋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먹어, 마셔, 그리고 자. 가장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먹어라, 마셔라, 자라. 먹어라, 마셔라, 자라. 이 일을 계속하고 나면 기력이 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사람, 어렵다고 하는 사람에게 문제의 해결책, 돈 빌려달라, 그 다음에 또 몸이 너무 아프다, 그 다음에 우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밥을 사주면 돼요. 차를 사주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잠잘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래서 먹어라, 마셔라, 자라. 먹어라, 마셔라, 자라. 너무 원초적이고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인간을 회복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조금 기력을 회복하니까 툭툭 치는 거예요. 이제 어때? 뭘 좀 해야 안 되겠어? 힘이 솟아나니까. 에너지가 보충되니까. 툭툭 해가지고 이제는 걸을 수 있지. 이제는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도 제시한 게 있어요. 너 혼자라고 생각하고 너 혼자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가 번아웃 됐지. 그런데 너와 비슷한 사람을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죠? 해결책이. 너 혼자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자 해요. 그거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영적 번아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얘들아, 내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은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성을 위하여, 영적 방향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육체가 너무 지치고 피로하고 정신이 고갈되고 나면 모세와 같은 사람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도 그 영적 숨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숨을 따라가지고 헐떡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예요. 숨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숨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숨차게 되고, 숨이 계속해서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 누워서 탈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새로운 숨, 네가 잃어버렸던 숨, 믿음의 숨,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영적인 호흡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라. 그러면 너희가 새로운 기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새로운 영적인 기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